입니다. 저는 코스타를 가기 전에 많은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특강 시간이 어떨지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예배 장소 밖에서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면서 또는 차량놀이를 하면서 스피커로 강사분 소리를 띄엄띄엄 듣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그저 한 말씀이라도 주시면 감사히 받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딛고 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녁 집회 전 찬양과 기도 시간을 통해 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렇게는 얼마든지 고백을 하지만 정작 사랑한다는 고백만큼은 좀 부끄럽고 어색했습니다. 친밀한 사람들과는 가능한 이 표현이 하나님께 어색한 것이 저도 참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과의 새롭고 더 친밀한 교제가 기다리고 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양구 대사님 강의 중에 마지막 영상에서 저에게 교훈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솔개라는 그 매의 종류는 일생에 한 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리와 발톱을 의도적으로 부러뜨려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솔개들이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모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결단을 하고 부리와 발톱을 부러뜨려야만 살아남는다는 것, 그 사실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아이들과 계속 함께해야 하는 저의 삶이지만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결단, 저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놓지 않겠다는 결단, 그리고 독일에 적응하기 위해 언어를 훈련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스타가 끝난 지 2주가 되어 가는데 결단한 만큼 그에 따른 좌절도 큰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람되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코스타를 계기로 삶에 주저앉아 있을 뻔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스타 기간 우리 교회 청년들과 노홍 목사님 가정 도움으로 생각 이상으로 정말 많은 시간 참여할 수 있었음에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녁 찬양 시간에 양손 자유롭게 무릎 관절이 아플 정도로 열심히 뛰며 찬양할 수 있도록 지호를 사명감으로 알아주신 사모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김덕근이라고 하고요. 약 3년 6개월의 신앙생활 동안 4번의 코스타를 갔다 왔습니다. 첫 번째 코스타만 해도 앞에 나가 찬양하는 것이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고 두렵기도 했던 저였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 앞에 나와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 코스타에 참 은혜로웠던 거는 설교와 찬양과 그 많은 집회 중에 내가 매주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안창국 담임 목사님을 통해 기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과 매주 금요일 홍재용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며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자리 가운데 깨달으며 오늘 하루가 이 코스타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주가 하나님 안에 참 특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코스타를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 찬양을 들으며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맞이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님 앞에 참 감사했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고 사실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때마다 내 등 뒤에서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신 아버지가 계셨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 이렇게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옛 습관에 벗어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됐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게 거룩한 삶인가? 이렇게 답답한 삶이 과연 거룩한 것인가? 라는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아버지 어느 순간 거룩한 삶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사소한 것들로 내 마음이 참 기쁠 수 있다라는 것이 거룩한 삶이구나 라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들더라고요. 아버지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주님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코스타 갈지 말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어릴 때 부모님의 강요로 몇 번 간 것을 제외하고는 10년 넘게 수련회를 안 갔어서 그래서 제가 코스타에 가도 될지 아니면 또 가서 분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혼자만 겉도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코스타를 가게 됐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저랑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생각보다 많으셔서 감사했었어요. 저한테는 또 항상 교회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터라서 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생각 계속했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이제 목사님이나 강사님들의 설교랑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하나둘씩 저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내려놓는 게 뭔지를 또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모임을 통해서 또 조원들과 또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또 예배와 또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았고 또 그런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성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또 서로 조원들과 서로의 자극을 받으면서 저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또 같이 있었던 조원들도 이제 신앙적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돼서 되게 저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이번이 첫 번째 코스타였는데요. 기대하고 간 만큼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코스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첼로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연주를 할 때 무대 위에서 내 의가 드러나고자 하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들이 내 삶의 더 중요한 부분으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고 있음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코스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으며 힘들어하는 저에게 너는 세상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을 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결코 세상 안에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셨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분께 속한 것임을 다시 삶 속에 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라는 이번 코스타 주제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코스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인데요. 일상을 살아갈 때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삶이 하나님의 존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사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간증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예빈입니다. 저는 매해 코스타를 늘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스타는 제게 조금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타가 끝나고 개학을 하면 큰 시험도 있고 제출해야 할 과제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국 방문과 실습 때문에 제게 준비할 시간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코스타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찬양을 부르면서 제 마음에서부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실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개학 첫날 저는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보고서 제출 날짜가 무려 2주씩이나 늦춰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보고서를 쓰겠다고 코스타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너무 분했을 텐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예준입니다. 저는 코스타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 감사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선 코스타를 가기 전에 제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답답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었는데 한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한 도중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좀 아프고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코스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한테 달라고 그리고 응답해 달라고 그런 기도한 마음으로 코스타에 갔는데 역시나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해 같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방패이시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죄로 계속 넘어지면서 실족하는데 이게 맞는 신앙생활인가 이러면 계속 반복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상태에 있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 계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일상생활로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감사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현경입니다. 저는 원래 코스타에 가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청년들이 단톡방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사진까지 보내면서 같이 가자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1차 마감 하루 전날에 신청해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게 많고 기억에 남는 말씀도 많은데 그중에 나누고 싶은 건 마지막 날 파송 설교 때 들은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복은 내가 구하고 있는 그런 복들이 아니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과연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못 구하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들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이구나. 그걸 코스타에서 참석한 청년들 또 사람들이 그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복을 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 신한규. 그다음에 안여홍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스타 가면서 뭐 제가 사실 수련회나 코스타나 이런 데를 되게 자주 갔었는데 항상 뭐 똑같은 강의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짜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새롭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간증하는 걸 몰라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안예종입니다. 저는 사실 코스타를 계속 가려고 했는데 근데 27일 날까지 제가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제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한 2월 달 동안은 계속 제가 뭔가 피폐해지는 삶을 살아가지고 뭔가 너무 공부에 매여 있어서 그 중에는 제가 계속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영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저를 계속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끝나자마자 딱 27일 날 되고 나서 마지막 시험이 끝나고 기차에 타는 순간 뭔가 진짜 날씨가 너무 해맑구나, 진짜 날씨가 좋다. 그 날씨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뭔가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랑 다시 이제 교제하는 느낌으로 이제 코스타에 참여했는데 그때까지는 저는 사실 코스타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그 뭔가 너무 공부에 내가 집중해서 아무것도 기도를 하지 않고 갔는데 근데 가자마자 거기에 있는 테마가 일하세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라는 주제였는데요. 딱 그걸 제가 그동안 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처음에 가자마자 저는 사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그냥 하루는 쉬어야겠다, 27일 날 쉬어야겠다 이제 해가지고 그 이틀만 참석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바로 가자마자 이제 자원봉사분들이 예종아 조끼 입어라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게 일을 바로 하게 됐는데요. 근데 하고 나서 입고 바로 그 예배를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옛날에 수련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밖에 앞으로 나가면서 춤추면서 손을 높이 들고 진짜 소리 지르면서까지 계속 찬양하면서 사람들과 그 예배 가운데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도 저에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랬는데 근데 그 완전 기쁜 찬양을 드리는 데에도 저는 많이 슬펐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근데 기쁘기도 했지만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 기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냥 너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 아느냐. 바로 그 표어를 저한테 그냥 때려 박아 주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께 그 회개하는 그 말씀으로 그냥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람이라고 합니다. 코스타 가기 전주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질문이 있는데요. 침대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람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그럼요 주님, 주님 당연히 사랑하죠 라고 주님께 대답을 했는데 바로 주님께서 아니 하람아 그게 아니라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근데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넘어지고 슬퍼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고 여전히 오늘 성가대가 했던 찬양들처럼 너무 수만 가지의 변명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어놨던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갖고 코스타에 갔어요. 정말 그 갈급한 마음으로 갔는데 그 이문미 목사님 말씀 중에서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이제 부르짖으라고. 그냥 부르짖으라고. 그냥 주님 이름 부르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다 아신다고. 여러분들의 필요 다 아시니까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정말 그냥 부르짖었어요. 그냥 엄청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이게 뭔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와중에 이제 경배와 찬양 시간이 있는데 십자가를 찬양하게 하시는데 그 십자가 그 석자를 부르는 그 순간에 바로 무너지더라고요. 결국은 십자가구나. 결국은 십자가구나. 그 그늘 아래에 생명이 있구나. 라는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되면서 바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이 뭘까라는 고민을 바로 하는데 잠깐 홍재호 목사님이랑 이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홍재호 목사님이 굉장히 그 육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잠깐 이 말씀을 나누니까 본인도 죽고 계시다고 계속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죽는 거다. 하나님은 죽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죽는 것이 죽음의 길이겠지만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겠지만 결국 그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좁은 길이지만 결국 그것이 생명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고 주가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넘어지겠지만 주님이 그 길 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힘들겠죠. 외롭겠죠.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정말 바보 같겠죠. 아프겠죠. 지칠 수 있겠죠. 코스타 마지막 날처럼. 근데 결국 하나님 그 길 끝에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신 나를 맞이하고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예수님 모습만 바라보면서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지 않나라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끝으로 이제 정말 참 진리 되시고 참 생명 되시고 참 길이 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며 간증 마무리합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항상 이 자리는 저한테 있어서는 뭐라 해야 되지? 헌금 특송할 때 이 자리에 서는 편인데 이렇게 사실 말로써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서 멀리 떨어진 갤리치에서 이제 드레스덴까지 오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또 코스타를 통해서 제 자신의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자원봉사로 이제 임했는데요. 그 자원봉사를 하면서 뭐 그렇게 힘들거나 뭐 그렇진 않겠지 싶었는데 막상 일주일을 이제 자원봉사를 해보니까 이게 체력적으로나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힘들고 좀 그랬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허영아, 이거는 너한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너한테 있어서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섬겨라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섬김이란 말이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그랬고요. 제가 유일하게 이제 선택 세미나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신 남강호 선교사님의 세미나에 들어가서 들은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그 주제가 참 예배자 세우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셨어요. 근데 너무 죄송했던 건 너무나 집중해서 듣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필요한 나머지 약간 졸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 면에서.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적었던 건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이 말을 듣고 많은 은혜가 있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진정으로 또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또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을 많이 결단하게 되고요. 또 그 외에도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일단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등록 접수를 하게 됐어요. 그때 하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말을 좀 유도리 있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거기서 좀 어떻게 친절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겸손에 대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중요성을 느꼈고, 이제 좋았던 거는 이제 제 나이 또래의 이제 87년도생 친구들이 많이 와서 되게 좋았었고요.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많이 얘기하면서 느낀 건 그 친구들도 거의 전공이 다 음악하는 분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많이 좀 이제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서로 얘기하면서 또 지금도 이제 그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서로 나눴던 말씀들을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여태까지 제가 여기 드레스덴에 있으면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드레스덴 한인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직장에서나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항상 섬김의 자세로 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코스타 주제 이제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 마음속에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영입니다. 한국에서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과 말씀 듣는 것은 좋지만 교회에 속하기 싫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세상 속의 옳은 삶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은 구별하지 못했었습니다. 드레스덴에 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시 만난 뒤에 여태 느껴보지 못한 기쁨과 평안을 느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타를 가기 전까지 제 안에는 편견과 교만이 있었습니다. 교회 수련회는 신실한 그들만의 리그일 것이다. 그리고 나 요즘 말씀도 자주 읽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코스타 가기 3주 전에 향수병을 앓았고 그 공허함을 세상 속의 즐거움으로 채우고 있는 스스로를 알게 되었고 절망했습니다. 가기 직전 금요 기도회에서 갈급함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였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받고 코스타에 가게 되었습니다. 2019년 코스타의 주제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입니다. 첫날에는 주제가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내가 이곳에 온 만큼 주님에게 다가가고 싶고 주님과 독대를 하고 싶다며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잘 맞는 조언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저는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주변에 엄청 큰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안 들리고 주님과 나만 있는 듯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같은 나이대이고 같은 소망을 품는 15명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각자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큐티, 찬양, 감사함 등을 매일 나누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코스타는 저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수많은 강의들이 주제와 일맥상통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기도도 수십 번 했지만 나에게 1순위는 나였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3순위, 4순위로 밀려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삶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매일 제 삶의 걸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코스타는 다시 보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모여 이곳에서 받은 은혜로 코스탄들이 세계 곳곳에서 다시 보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망을 받아 앞으로도 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준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의 생애 처음으로 참석한 2019 유럽 코스타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뷔페와 뜨거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가 어우러져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날에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마태복음 6장으로 설교해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를 무한히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고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제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서 생각한 적이 많았구나라고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 교만으로 제한했고 그렇게 안 해주시면은 낙담하고 더욱 연약해지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할 것은 온전한 순종, 딱 거기까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내 프레임에 맞춰서 제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두세 발자국 더 앞서 나가서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들의 배를 자르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니? 혹은 출애굽 때 홍해를 자를 때 지팡이를 들기 전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묵묵히 6일간 여리고성을 돌다가 마지막 날에 7일째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전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니? 라는 생각을 주시면서 순정한 이후의 상황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깨끗이 주께 드리고 더욱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겠구나라는 것에 큰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비록 연약하지만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소박하게 주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새 뒤돌아보면 이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은혜였다는 것을 날마다 간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생애 첫 유로코스타라서 참 빡셌지만 이렇게 많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 빡세도 더욱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코스타가 처음이었는데 왜 이제까지 한 번도 안 가봤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제가 이번에 코스타에서 느낀 거는 제가 너무 남이랑 비교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사람한테 되게 부러워하고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막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대답해주시고 저것도 대답해주세요 했었는데 제가 그걸 남과 비교해서 받은 생각이라는 걸 이번에 코스타 가서 다시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미 충분히 다 해주고 계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말씀해주고 계시고 이미 다 저한테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남이랑 비교해가면서 더 많은 것을 바라고 그랬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이제 남이랑 비교하지 않고 제 스스로 자신을 그냥 하나님과 저만을 생각하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주입니다. 저는 이번 코스타를 처음 참여하였는데 코스타 기간 동안 강사님들은 공통적으로 이 땅의 어떠한 것들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 또 제 나무의 가지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코스타에 갔고 마지막 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을 느끼며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제가 기도하려 입을 떼자마자 하나님은 저에게 찬주야 너가 너의 부족한 모습들을 품고 나에게 나와왔지만 그 모습이 너란다.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나는 너를 그 어떠한 조건 없이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느껴져서 저는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뒤로하고 그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잘못된 뿌리의 나무에서 자라는 가지들은 정리해봤자 열매 맺지 못하고 다시 또 무정한 가지가 생겨날 뿐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를 심는 것은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값없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기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태욱입니다. 코스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정말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감정들과 처음 해보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지쳤으나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몸은 너무 피곤하나 내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3박 4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교회를 처음 가보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이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과 가족들은 언제나 제게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고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면 기쁨과 동시에 제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러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동시에 슬픈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교회로 나가게 할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는 제게 아주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코스타 기간 중에 이문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내가 복음의 통로다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제게 주어진 미션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응하며 살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 언젠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제 친구들, 제 가족들에게도 자연스레 생기리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코스타 기간 이후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기도하면서 천천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타의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코스타 강사진 분들과 코스타를 위해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과 악수를 하며 코스타를 마무리 짓는데 너무 아쉽고 두려웠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3박 4일의 기간 동안 느꼈던 감정들과 그 생각들이 금세 희미해질까 불안했습니다. 한 분 한 분과 악수를 하며 지나가다 안창국 담임 목사님을 뵀을 때 엄청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드레스덴 한인교회 공동체가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혹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선뜻 손 내밀어주고 기꺼이 보듬어주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함께 내딜 수 있는 동력자들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든든했습니다. 이 모든 감사함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코스타에 갈 수 있게 제게 손 내밀어준 이지은 자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성은입니다. 일단 은혜로운 코스타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딱히 기대하는 마음보다도 정신없이 참여한 수련회였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어리둥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 개회 예배 때 유럽 각국에서 모인 그 몇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고 모여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것 자체가 감격이었고 왠지 모를 벅참의 눈물이 났습니다. 또 자유롭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나눌 것은 많지만 평소 고민하던 것을 상담을 통해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뭔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시점이라던가 사건 같은 것은 없었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분명 주님이 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건 아는데 가끔 이렇게 뜨거운 집회 가운데 오면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를 뜨겁게 언제 나를 뜨겁게 만나주셨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교수님께서 해주신 첫 말씀은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였습니다. 너를 3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 그건 진짜 보통이 아닌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이미 널 선택하셨고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냐라고 뜨거운 것이 은혜가 아니고 뜨거운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잠잠하게 함께 하시는 은혜 또한 은혜라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감사했고 내가 모르고 있던 은혜들을 일깨워 주신 것 같아서 평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너무 둔해서 하나님을 나를 계속 찾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둔해서 모르고 살았던 은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사실 돌아보니 은혜였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바로바로 반응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하실 분이 하실 거예요? 한여름 사모님? 예, 나와서 하세요. 예. 목사님, 사모님은 빼려고 했었거든요. 예, 나오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한여름입니다. 저는 이번 코스타 가기 전에 정말 그 육아와 가사로 너무나 지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갈급한 상태였는데 가는 차에서도 아이들 4명과 우리 하린이네랑 같이 갔는데 아이들 4명과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3시간이 정말 13시간 같았고 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 차 안에서 기대감이 다 사라졌어요. 너무 힘들겠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감당하나. 가서 집 나와서 또 고생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저녁 집회 저희는 사실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를 못했어요. 아이들을 보느라. 근데 저희 목사님이 우리 예배를 드리라고 그 할인 엄마랑 저랑 저녁 예배 때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썩어 주셔서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랜만에 제가 정말 임신 전에 주한이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뛰며 찬양했던 것 같은데 그게 거의 3년이 돼 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뛰며 찬양하고 정말 춤추며 찬양하고 외치고 하면서 또 우리 드레스덴 한인 청년들과 함께 뛰면서 막 저의 안에 그 영적인 그런 굳어진 마음들이 풀어지는 거를 경험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폐회 예배 때 간증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늘 저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곳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컸고 마지막 폐회 예배 때 이제 다 같이 마지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어머니들이 제 앞에 좀 많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막 열정적으로 손을 들고 찬양을 하시는데 그 주름진 손이 저에게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가야 할 길이 저 길이구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로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저 길이구나. 내가 더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도 중보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와 이제 고은혜 집사님이 큰 용기를 내서 코스타에 참석을 했는데 함께하면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더 많은 가족들 또 아이들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